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2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 되는 말씀인데요, 저와 같이 세 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어느 교회 고등부 수련회에서 한 전도사님이 노래를 한 곡 불렀습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고딩들을 위해서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듣던 어떤 친구들은 노래를 들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열심히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상이 있다면 가져왔을 텐데 영상을 준비하지는 못해서 그 노래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들으시죠.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그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쳤지.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노래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뭐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네, 무슨 제목의 노래죠? 네,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 그 뒤에 부분을 제가 잠깐 부르진 않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그 다음에 이제 랩이 나와요.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이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때 고딩들이 벌써 시집 장가하고 애도 낳고 세월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 노래는 2011년도에 무한도전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재석 씨하고 이적 씨가 처진 달팽이라고 하는 팀명을 가지고 그 곡을 만들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MC인 유재석 씨의 20대의 무명 시절을 모티브로 해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노래인데요.
최근에는 작년에 놀면 뭐하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가 다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도 있다.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치유하는 교회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게 된 것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아내에게 무심코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저희 가정이 언제 다시 한국에 돌아올지 모르지만 내 나이 40이 되기 전에 내가 국내에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하게 된다면 나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마음이 많이 가는 청년들과 함께 멋있는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아내에게 했었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것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정말 좋고 멋있고 아름다운 청년분들과 함께 목회를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이 씨가 됐네요. 잘 됐네요, 그죠? 네, 말이 씨가 잘 됐습니다. 사실은 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심리학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찾아보니까 자기 실현적 예언이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행동하면 정말로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을 잘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서 내 삶이 더 좋게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가 참 말을 잘 해보는 것 좋은 것 아닐까, 말을 잘하는 것 중요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들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잠시 여러분들께 소개한 적이 있는데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인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 보고에 귀를 기울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행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뒷부분에 가서 보면 27절, 2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우리 뒤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은 우리에게 참 멋진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말은 우리에게 참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니 너무나 두려운 말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말한 대로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누는 말도 들으시고 또 내가 내 속에서 하는 말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참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에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가운데 말과 관련된 말씀이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50번 정도? 100번 정도? 아니요. 잠언에는요, 말과 관련된 말씀이 150번이나 나옵니다. 잠언에는 말과 관련된, 혀와 입술과 관련된 말씀이 150번 이상이나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잠언은 지혜의 책이죠. 잠언은 지혜의 말씀을 모아놓은 성경이에요. 근데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말과 지혜라고 하는 것을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그랬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과 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경외와 말이라고 하는 것도 뗄 수 없고 매우 관련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잠언 말씀을 처음 여러분과 나누면서 1장 7절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경외는 뭐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경외를 소개하면서 멸시하지 않는 것이 경외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죠. 근데 이 멸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맺고 있는 그 관계를 기억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와 감격과 감동의 언어를 놓쳐버리고 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말은 생각과 행동의 사이에 있는 것이거든요.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가운데에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그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이것을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말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럼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아멘.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짓된 말이 아니라 정직한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말을 해야 하지요. 거짓말은 믿음을 파괴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잠언 12장 22절에 보면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죠. 요한복음 8장 말씀에도 보면 사탄이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 가운데 가장 먼저 무엇이 파괴되기 시작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입술, 거짓된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인류의 타락도 거짓에서부터,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서로 끔찍히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얼마나 끔찍하게 문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부부의 많은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소한 거짓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거짓된 말은 서로를 속이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연합된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말이 가득한 공동체는 결국 나누어지고 분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정직한 말은 마을을 흥하게 하지만 악인의 말은 마을을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말을 하면, 악한 말을 하면 공동체가 말로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어떤 거짓말이든지 거짓말이 가득한 곳에는 파괴가 있고 깨어짐이 있고 분리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은 이 거짓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참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에요. 찰스 캡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언어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사탄은 우리의 속마음을 읽지는 못합니다.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읽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면 거짓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쁜 말을 하면 사탄은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끌고 다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의 아비 된 사탄은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다 파괴하고 깨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정직한 말을 하는 분들이 되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살리는 말입니다. 살리는 말.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는 말이 문제입니다. 말이 문제예요. 말. 그래서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말이 있다고,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은 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떤 말이라고 말하죠? 함부로 말입니다. 함부로 말. 함부로 말하는 것에는 그런 칼 같은 말, 상처를 주는 말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함부로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단어의 뜻에는 성급하게 말한다 또는 쓸데없는 말한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너무나 성급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성급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들도 참 많이 생깁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말이 먼저 나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순서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입틀막 우리 여기 청년교구 안에는 우리 외국인 예배자도 있거든요. 입틀막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입을 틀어 막으라는 건데 우리 한나 자매가 아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입틀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막아야 되죠. 말이 성급하게 나가려고 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사리 분별을 하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함부로 말하는 것, 여기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쓸데없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 많이 하시죠? 쓸데없는 말 오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는 쓸데없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나요? 연예인에 대한 말 많이 하시죠? 쓸데없는 말. 연예인이 누구랑 사귄다고 하는 말, 참 쓸데없는 말. 그 연예인이 누구랑 사귀는데 뭘 먹으러 갔다는 말, 막 이렇게 보면서 정말 쓸데없는 말. 더 있어요. 연예인이 누구랑 사귀면서 먹는데 걔는 살도 안 찐다는 말, 그래서 재수없다는 말, 이런 쓸데없는 말. 도대체 이 말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쓸데없는 말들도 많이 하죠. 뿐만 아니라 누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남의 말도 참 많이 합니다. 이것이 좋은 말이면 별로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하는 남의 말 중에는 거의 좋지 않은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함부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18장 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남의 말이 뭐하고 같다고요? 별식과 같다고요. 별식이 뭡니까? 아주 맛있는 별미와 같다고요. 아주 맛있는 특식과 같다고요. 남의 말을 하고 남의 말을 하면서 남을 막 씹고 먹다 보면 얼마나 맛있는지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별식과 같다. 그런 말도 있어요. 자기가 누군가에게 말이 들리면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자기 말은 남에게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렇게 신경을 쓰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서 남의 말은 얼마나 쉽게 하는지, 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쉬운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기주 씨가 쓴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우리 청년도 이기주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이기주입니다. 하여튼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언어의 온도에 이런 글이 있어요. 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겨지는 게 아니라 가슴에 새겨진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언어에도 온도가 있어서 따뜻한 언어는 슬픔을 감싸주고 고민을 털어주고 위안을 주지만, 뜨거운 언어는 감정이 실려 있어서 화상을 입히기도 하고, 또 반면에 너무 차가운 언어는 우리를 꽁꽁 얼어붙게 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언어가 너무 뜨겁지도 또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따뜻한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고, 그 따뜻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온기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따뜻한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 제가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18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따뜻한 언어이지요. 함부로 내뱉는 말은 칼이 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따뜻한 말은 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지혜로운 말일까요? 무조건 상대방이 옳다고 네 말이 맞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일까? 아니면 무조건 내가 이기려고 하는 말이 지혜로운 말일까? 오늘 잠언은 지혜로운 말은 양약과 같다, 치료제와 같은 말이 지혜로운 말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양약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러는데, 이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라파라고 할 때 그 라파하고 어원이 같은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혜로운 말은 치료하는 말이죠. 고치는 말, 회복시키는 말입니다. 무조건 상대방이 말이 맞다고 동조하거나 내 말이 맞다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치유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말이 참 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몸의 병과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죄악이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고 치유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말이 또 어떤 말이라고 그래요? 선한 말이라고 그러죠. 약이 되는 말이 지혜로운 말,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말인데, 이 말은 선한 말이다 성경이 말씀해요.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말은 그냥 착한 말,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말은 은혜로운 말을 뜻하는 것이에요. 말을 듣는 사람도 은혜롭고 말을 하는 사람도 은혜로운 말, 이 은혜로운 말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는 좋은 말이 가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인가, 은혜가 없는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인가, 은혜롭지 못한 공동체인가,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은혜로운 사람인가, 은혜롭지 못한 사람인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겠지요. 그렇죠?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이 양약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말이 이런 귀한 양약이 되는 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뼈의 양약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뼈는 우리 몸에서 골격을 이루고 장기를 보호하고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뼈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우리 간호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실 텐데, 뼈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피를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뼈 골수에서 우리의 몸에 피가 만들어지죠. 그 피가 우리의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하고 또 노폐물과 안 좋은 것들을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피의 상태에 따라서 면역이 생기기도 하고 병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좋은 말이, 선한 말이, 은혜로운 말이 이 뼈의 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면역이 생기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기도 하죠.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는 것처럼 좋은 것들을 공급받기도 하고, 또 상한 심령, 병든 심령, 아픈 심령은 그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말을 통해서 제거가 되기도 합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서 은혜로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치유의 말,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바르게 말하는 것, 바르게 행동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말에 대한 중요성을 잘 깨닫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건강하고 복된 삶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직한 말,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말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을 좀 무겁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로서의 어려움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앞에서 매주 이렇게 말을 제가 하잖아요. 그죠? 제가 말하는 사람인데, 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음 주에 연락 주시면 여기 올라오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것을 잘 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을 했는데 그 말씀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매주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말하는 자로서 섰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제 자신이 말하는 대로, 제 자신이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듣는 대로 살지 못해서 나름대로 힘드시겠지만, 저는 말도 하고 제가 말한 것도 다시 듣고 하는데도 그것대로 살지 못해서 힘들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얼마나 정직하지 못했는지, 또 얼마나 선한 말을 하지 못했는지, 또 은혜롭지 못했는지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니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하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거 내 힘으로 참 불가능한 것이구나.
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힘으로는 결코 그것을 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부를 찬양이 한 찬양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는 내 입술을, 내 언어를 새롭게 고칠 수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 안에 성령님의 권능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묵상하고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기도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전하는 말씀, 들리는 말씀, 그 말씀 따라서 열심히 다시 살아야지, 기도하면서 내 입술을 단련하고 내 혀를 단련하고 내가 정직한 말, 살리는 말,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선한 말, 치유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 모든 생각과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말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시작은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의 말을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함으로 나도 살고 영혼들도 살아날 수 있는, 공동체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변화될 수 없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말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거짓된 말이 아니라 정직한 말에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 또 우리 안에 살리는 말이, 치유와 회복의 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 지혜로운 말, 선한 말, 약이 되는 말, 은혜로운 말이 가득한 개인과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자 오늘도 말하는 대로 하나님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다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정직하고 선하고 은혜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어렵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변화되기가 어렵사오니 주님, 우리의 말을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의 말이 내 마음의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에 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말이 파괴하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나누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말, 주님 뜻을 이뤄가는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낙담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한 말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사부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들, 우리의 말이 새롭게 되기를, 우리의 말이 변화되기를,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달라지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주님 마음에 합하고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생각을 바꾸는 것도, 말을 바꾸는 것도, 삶을 바꾸는 것도 너무 어렵사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말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선한 말로, 은혜로운 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말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범죄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는 말을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험담하고 헐뜯는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조롱하는 말을 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짓된 말을 했던 것, 주님 앞에 진실하게 말하지 못했던 것,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더 가지고, 더 취하고, 더 유익을 얻으려고 악한 말을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말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입술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함으로 생각도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변함으로 삶이 변하게 하셔서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선하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말로 다시 나의 삶을 세워가기 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